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의 몸인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몸인 공동체를 위협하는 두 주적, 경계하고 깨어서 늘 살펴야 되는 두 적이 있다고 보면, 가장 간단하게는 외부에서 오는 적, 또 하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할 두 적은 물론 외부에서 오는 위협, 미혹도 있지만 내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또 싸움, 이런 씨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이 두 대적을 직면하시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외부의 적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면 당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정부라고 볼 수 있고, 물론 그 뒤에 있는 모든 시대적인 사조, 가치,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내부의 적은요, 같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섬기는 직분을 실제적으로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우리 편이 아닌 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맹공을 퍼붓지 않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지 못할 굉장히 무서운 표현까지도 써가시면서 그들을 공격하셨습니다. 이 내부의 적들이 갖고 있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모습 때문에 주님이 전문용어로 이게 뚜껑이 열리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외식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엊그제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외식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 아니면 신앙적 행위들, 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 이걸 외식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 즉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 유전까지도 세우면서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는데도 실상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는 자신들의 우월감, 자긍심에 사로잡혀 있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위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걸 이제 결국
간단하게 종합하면은 종교 행위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신앙의 행위들은 열심히 하는데 실상 주님이 보실 때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는 거, 이거를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고 이걸 내부의 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요즘 이해하는 표현으로 일컬을 때 종교주의 또는 종교의 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표현이 조금은 좀 이렇게 경박스러워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이것저것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 이런저런 신앙의 결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말씀은 이런 거야, 구구절절 읊어대지만 실상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경험이 없는 자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테크놀로지가 발달되고 AI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오히려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열심, 형식,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소홀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화려하고 더 조직적으로 아주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서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어떤 그 모습은 예수님이 지적한 것하고 똑같이 불법이 성하고 오히려 사랑은 식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이 없다 보니까 결국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외관상으로만 화려하게 크게 조직적으로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일에만 급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 종교적으로는 신앙 행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냥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상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불법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고 돌아보는 모습이 없는, 이게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이제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나타날 이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대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반대 정신이에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반대 정신 뭐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외식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주님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뭘 보세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두 번째는 단순히 율법적인 행위처럼 아니면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외적인 행위, 신앙적 행위, 이것을 어떻게 해드리느냐 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중과 뜻을 살피고 나온 신앙적 행위는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 의중과 뜻을 스킵해버리고 하는 신앙적 열심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의만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뭐 늘 자주 꽂히긴 하지만 꽂히는 단어 하나 뭐라고요? 동행.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주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미가서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또 아가파오가 또 쓰는 그 묵상 말씀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저는 우리 끼니 묵상하고 또 아가파오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이걸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핵심은 본질 사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미가서의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미가서 1장 1절은 남왕국 유다 요담과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개혁이 일어나기 전 요담과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가 남왕국 유다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때는 므낫세가 통치한 때였고요. 그 므낫세 다음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히스기야 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인 두 왕 요담과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때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뭐 종교적인 열심 막 그런 것들은 굉장히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데도 불구하고요,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는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이 부분을 1장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장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종교 행위에 대한 현주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실질적인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법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 와서는 특별히 그 불법과 악행을 나라의 위정자들, 정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그 일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고 4장과 5장에 와서는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다른 모든 선지자의 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을 회복하는데 이 회복은 본질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한 회복을 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앞부분에 보면은 1장부터 5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마치 그 검사와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로 피고인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변론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봐 그 얘기예요. 들어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마치 이제 검사 입장에서 피고인을 향해서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일컬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너희들이 이런 악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됐느냐?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것이라곤 애굽 종살이하고 있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너희들 구원해주고 그런 너희들 멸망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 특별히 모압 왕 발락과 발람으로부터 지켜주고 그 저주를 오히려 나는 축복으로 바꿔준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하고 결국은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이런 악행을 이런 우상 숭배를 행할 수 있느냐?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마 답답한 마음이겠죠. 근데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기가 막힌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의 얘기를 듣고 난 대답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게 읽어보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아다리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있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갖다 바치고 섬겼는지 아냐고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작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맥 전후 흐름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성경 구절로 잘못 인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전혀 주님을 어떻게 내가 섬길까, 얼마나 주님을 아름답게 내가 그분에게 헌신할까, 그런 뉘앙스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한 것을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마치 이 뉘앙스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갖다 바쳤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는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반박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막 악하다 그런 생각보다는요, 무섭다라는 생각.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열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의중과 뜻,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난 열심,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섭습니다. 6절과 7절 이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불법을 행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이 말은 뭐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갖다 바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경배하려고 하는데 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1년 된 송아지, 이건 극상품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알바니아 가서 1년 된 송아지 구이를 한번 먹어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알바니아를 3년 내내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1년 된 송아지 구이가 어떤 맛인지 알기 싶으면 알바니아로 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뭐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극상품을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천천의 순양은,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뭐가 생각나냐면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천의 천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보다도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뉘앙스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마음의 중심은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마음은 없고 그 행위만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뭐 더 이상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더 이제 뭐 무서울 정도로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열심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자신들의 허물과 죄, 그것도 영혼의 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혼의 죄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세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전혀 막 막무가내로 그냥 막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대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볼수록 더 무섭더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러면서 그 영혼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맏아들을, 몸의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그 이교도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아주 뭐 굉장히 위급할 때나 뭐 더 이상 다른 옵션이 없다라고 할 때 자신들이 신에게 경외함을 표현할 수 있는, 희생함을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것, 그건 자기 자식을 그냥 갖다 바쳐버리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헌신은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섭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뭐 조심스럽지만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섬뜩한 거예요. 섬뜩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종교주의의 맹점을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그냥 짧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과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열심, 이런저런 종교적인 표현은 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반대 정신은 다른 건 다 놓쳐도 뭐는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지 말라고. 신앙의 본질이 분명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아멘들이 짜고 아까 겁나게 세게 하시더니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이 분명합니까? 마음 놓치는 순간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푸닥거리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놓치면 다 푸닥거리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내가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맞는지, 아니면 신앙 그냥 행위 흉내만 내고 있는 자인지 점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중, 주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 그걸 고민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마음과 의중,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빼어 있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보여지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만약에 거기에 더 마음과 생각이 빼어 있겠다면, 그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하면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나와 사람들만 남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놓치면 남는 것은 나와 주변의 사람들만 남아요. 그럼 뭐에 신경 쓰겠습니까? 나와 사람들에게만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나
내 신앙생활은 나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얼마나 기쁨을 주는가, 나는 이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물론 전혀 나쁜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만족, 예배가 잘 드렸느냐 잘 드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느냐는 온데간데 없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느냐, 이게 나쁜 말은 아닌데 본질을 놓쳐버리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외식하는 자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제 표현으로 이게 뚜껑이 열리셨냐면,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설득이 빨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려고 들고 있는 이 뒤틀리고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은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게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갔다라고 보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에게 직접 겸손히 찾아온 몇 명 빼고는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지도 않았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자신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다 해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이해를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도 가끔가다 이게 싸울 때 나오는 건데, 이해가 안 돼. 사실은 돼. 근데 하기 싫은 거야. 그렇죠? 여러분, 가까운 분하고 싸울 때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안 되긴 잘 돼. 근데 속으로는 되는데 싫어. 그렇게 얘기하기가. 왜? 그러면 지는 거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도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국은 시작도 자기 부인이고 완성도 자기 부인.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종교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보여, 나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채 어설픈 종교적인 열심으로 으쌰으쌰 해버리면은요, 늘 관심사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있는지, 또 잘 되고 있으면은 상대적인 어떤 우월감, 자기는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막 담대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담대함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데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야, 이것도 놀라워요, 놀라워. 이 기가 막힌 이제 반문을 듣고 나서 미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기까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잘 보세요. 앞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번제물로 나 중심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미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간구하기가 너무 쉬운 본질이에요. 그게 뭡니까? 신앙의 기준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시지. 두 번째,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반응하는 게 신앙이지. 이 메시지가 좀 무거운가요?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저도 마음이 끝에는 소망이에요. 과정은 늘 어려워요. 근데 끝에는 소망.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좋아해요. 막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내가 아니야? 나도 그런 거 아니야? 막 저도 어려운 그 환란을 다 통과하고 여기 선 거예요. 이거 묵상하면서 이게 쉽게 묵상이 안 돼요. 이런 본문은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소망이요. 막 이런 거 하면 막 나도 좋지요. 근데 해필 묵상했는데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뭘 얘기하려다가 반박을 하는데 핵심은 뭐예요? 첫 번째, 네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다? 주님이 기준이시다. 이거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근데 우리가 깊고 심오한 것을 놓쳐서 신앙생활 못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해서 깜빡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다. 누가 몰라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고 던지는 질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대다수의 내용을 보세요. 누가 중심인지.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거,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온통 나라고 나. 이거를 주님께로부터, 이게 나로부터 주님으로 옮기는 게 신앙인데 우리의 신앙의 모든 평가는 나야. 여전히 나야. 다 은혜 받아도 내가 은혜 안 받으면 이건 예배는 망친 거야. 이건 뭔가 성령님이 역사 안 한 거야. 무섭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주님을 집중합니다. 주님을 집중합니다. 주님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떠나서 주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시작.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주님의 의중,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는 것까지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나를 맞추는 것.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게 1장, 로마서 1장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결국 나타내는 반응이 무엇이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거라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주님이 기준이 되시고요, 주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면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야로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야로 누구를 묵상하라? 주님을 묵상하라. 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 당신도 얼마나 씨름하고 싸워야 됐는지를 사실 마지막까지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에 주님의 삶을 맞추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했던 것이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걸 얘기할 텐데 여러분, 먼저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기도 안 하시면 주님 중심적인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부인되어져야만, 주님을 그렇게 집중해야만 주님의 의종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말씀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맞추는 작업이 예수님에게도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어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 저를 주님께 맞추는 작업. 그게 이제 잘 안 될 때는 그냥 제가 툭하면 그냥 이렇게 불평해. 왜 나만? 왜 나만? 또 뭐야? 나. 왜 나만? 나만. 근데 나가 죽으면 이제 그때 이제 수습이 되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시작은 이제 왜 나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뭐 이렇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정신 차리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쉽지 않지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어떻게든지 싸우고 있느냐. 왜 나만? 하나님, 이런 가정에서 이런 남편 만나서 나만 왜 이거 안 풀리고, 나만 왜 이거 안 되고. 하산하시려면 빨리 그 나를 포기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다 이해 못해요. 오늘 이 말씀, 그 마태복음 오늘 끼니 본문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어떤 지체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왜? 결론을 우리는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결국은 주님의 그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주님은 1000년 걸릴 거 하루 만에 끝내버리십니다. 그게 짧은 순간인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딱 클릭만 되면 그냥 확 되는 건데. 할렐루야. 돌파가 될지어다. 돌파가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외식도 율법 행위, 종교 행위, 이 모든 종교의 영 열심히 하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어서 이제 미가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게 무엇인지를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놀랍게도요, 앞에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은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야 될 삶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영적 원리하고 똑같아요. 네가 뭐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갖다 바치고 뭐 예배하고 헌물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오케이, 그거는 몰라.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해서 막 예배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잘못 이해하면 꼭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열심히 하세요. 뭐 저도 얼마나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우리 국사모도 하고 우리 해요 이렇게.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니까 그걸로 증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맞는 것이 되면은 결국 그것에 대한 증명은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to do justice.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를 행하려면 정의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The definition of justice. 정의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의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정의를 행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안다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또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해결되려면요 간단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사회적 정의, 삶의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의, 이것을 깊게 경험해야만 정의를 하든 안 하든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정말 행하려고 하는 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에 집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먼저 경험해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미 얘기했을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교수 중에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강의가 어마어마한 그 센세이션, 선풍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책까지 나왔는데 뉴욕 타임즈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게 하도 막 날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 읽기도 바쁜데 제가 할 수 없이 하도 날려가지고 읽었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뭔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지. 근데 제가 거의 끝부분 읽어가면서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뭔데? 그래서 정의가 뭐야? 좀 정의가 뭐야? 근데 나중에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사람의,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 그들의 의견,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함께 수렴해서 함께 우리가 이 정의를 이루어 가야 한다. 뭐 대충 그렇게 써놨어요. 결론이 뭐냐? 지도 몰라. 정의가 뭔지 모르니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 그들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근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인간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철학자, 사상가, 이론가 어느 누구도 내기를 못해. 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도 결국은 그렇게 해야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게 What is Justice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안 난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그 의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의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의를 쫓아 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정의예요. 가정의 정의, 사회의 정의, 국가와 정의, 국제적인 정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면 정의가 그러면 회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교적인 이런 행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의가 아니라 불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래요. 두 번째는 알아도 할 수 있어야지. 정의를 안다고 쳐. 정의는 A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A를 안다라고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예화가 좀 죄송해요, 우리 자매님들, 또 성숙하신 분들은. 남자들이요, 영화 보고 나올 때 막 영화 주인공이 막 근육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요, 막 바로 다음 날 가서 헬스장에서 멤버십 끊습니다. 저거야, 앞으로. 근데 그걸 이루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왜? 몰라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해.
저희 아이들 그 학교 그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추천 도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버드 대학에 대한 책인데, 이게 제목이 인생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제 제목은 그럴싸해. 근데 이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많은 그 각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공을 이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뭐 대충 그냥 그런 내용을 써놨는데, 내가 읽으면서 계속 그런 거예요. 읽으면서 누가 모르나? 누가 몰라? 그렇게 하면 다 성공하는 거? 제가요 여러분에게 성공 비결 100가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냥 지금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그들의 막 인간성이 얼마나 나쁘든 간에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성공합니다. 더 얘기해 줄까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몰라서 못해? 안 돼. 이 모든 근원은, 힘과 능력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공급받아야만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단순히 의의를, 정의를 실천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집중해라. 정의를 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이것을 공급받아야만 가능하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to love kindness.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 단어 헤세드예요. 헤세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해서 알고 있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보여주신 선행, 선함, 친절함, 인애, 긍휼, 이 모든 걸 총합해서 헤세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헤세드는 어떻게 한두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표현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인애와 긍휼,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 이것을 헤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앞에 정의는 행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헤세드는요, 사랑해라라고 나와요. To love, 헤세드. 정의를 행하고 헤세드는 사랑해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거기 13장을 읽어보시면 알죠? 사랑은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전개되는 내용은 매우 전투적입니다. 치열하고 살벌합니다. 어떨 때 보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세드, 인애를 베푸는 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고 고통스럽고 대가 지불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해? 그걸 헤세드를 먼저 맛본 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헤세드가 뭔지를 이론이 아니라 온 몸으로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사랑하라, 저의 표현으로 보면은 즐기라는 거예요. 헤세드 하는 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즐겁게 그 일을 행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뒷부분에 나와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얘기해 드릴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한테 미치면 할 수 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저는 올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한테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미쳐도 제대로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배는 게 없도록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를 주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세상에 주야로 묵상을 해서 10년, 20년이면 미칠 수 있어야지. 미칠 수 있어야지.
아멘이 적막해요? 적막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중간에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앞에 게 돼야 뒤에 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교만의 특징이 뭐야? 하나님이 안 필요해. 그러면 겸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교만한지,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얼마나 간단해. 하나님!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난 끝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한 순간이라도 나는 오면 나는 끝납니다. 나는 끝납니다. 나도 나를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정신 안 차리면 온갖 잡다한 거, 세상적인 거, 연약한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거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책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간단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거예요.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제 소망이 나와요. 이제 소망이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의 내부의 적, 종교의 영 또는 종교 행위, 여기에 붙들릴 때 실상은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거나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위선, 경계하라. 두 번째,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 외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실상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마음을 놓쳐버리는 거, 이거를 경계하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 말씀은 이런 거야, 이거저거 주저주절 다 얘기하는데 실상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는 것은 없고 떠들기만 하는 위선을 경계하라.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요, 이 정의와 인애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이 인애와 정의를 성취하신 곳이 곧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인애와 긍휼을 자기 안에서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결국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되는 것, 오직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는 것, 우리의 예배가 지나간 자리에 오직 예수의 영광만이,
예수의 기쁨만이, 예수의 뜻만이, 예수의 마음만이 남게 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지려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간단해요. 매 순간마다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지? 예수님은 뭘 원하시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예배 어떻게 드렸을지? 예수님은 기도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영혼들을 인애와 사랑으로 어떻게 섬겼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순종하셨지? 예수님은 의의 인애의 열매를 어떻게? 결론은 예수한테 미치면 종교에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제 쉽죠? 약간 허탈해져. 뭔가 깊고 심오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간단합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은 온통 예수로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지.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만 남고,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향기가 남고, 예수가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면 성공한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남들이 지금 나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저거 뭐 다 해더라도,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를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지나간 그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기억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수원 하나 식구 여러분, 당신은 성공한 겁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아멘이 별로 안 커요. 다시 해야 되나?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그러면 여러분, 당신은 성공한 겁니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하고 한번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님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뭐 말씀, 신학 이런 거 연구 깊이 못하고 막 단순하고 했는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막 이제 좀 조심스러워요. 뭐 말씀의 깊이를 알고 뭐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연구를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시골에 막 그 오직 예수 피켓 들고 막 그러면
저러니까 예수 안 믿지. 아유, 저기 무식하고 저렇게 막 오직 예수가 되기까지 그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걸 어느 순간에 딱 깨닫는 순간, 아유, 나도 이렇게 함부로 했던 이 저동아리를 막 때리고 싶더라고. 아유, 정말. 오직 예수면 다 됐지 뭘. 오직 예수면 다 된 거죠 뭘. 더 이상 뭘요.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가 남으면 된 거지 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성공 못하고 뭐 사업 잘 안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안 돼도 결론이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한테 미쳤다. 예수한테. 그러면서 뭐 하다 왔냐? 오직 예수 하다 왔어요. 뭐 하다 왔니? 오직 예수 하다 왔어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이 가는 거지.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끝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잔소리가 나와요. 그냥 끝냅시다. 우리 찬양팀 좀 앞에 나와주시고,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그 찬양이 막 하고 싶네요. 저는 사실 그거 안 좋아해요. 그 찬양. 좀 죄송한 표현, 약간 좀 경박스럽다고나 할까? 저도 나름대로 수준이 있어서. 근데 지금 계속 머리에서 이게 마치 그 메아리 치듯이 막 제 머리를 계속 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입니다. 내 신앙의 시작도 예수고 내 신앙의 결론도 예수입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 내 평생에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은 성령의 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꼬실라 주시옵소서. 싹 다 태워버려.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나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나간 자리 예수 향기 남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남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뜻, 그것만 온전히 남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마음 내게도 부어 주셔서 나도 예수처럼 미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쫓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 나도 그 뜻에 나를 온전히 맞춰 또 끝까지 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